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둑이나 훈수를 장기를 둘 때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를 더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볼 때 과연 한국 사회는 어떨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그 눈이 더 날카롭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세대 간의 거리가 먼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 이렇게 먼 나라가 없고,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이렇게 먼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세대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좀 난폭해지고 살벌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말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세대 갈등, 세대 불신, 또 세대 분열, 세대 대립, 세대 전쟁, 심지어는 세대 혁명이라는 말로 발전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하고 살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기막힌 현실을 책임져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종교 숫자로는 가장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고, 이 나라의 중심 문화가 기독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대통령도 캐톨릭 신자입니다. 국무총리도 안수 집사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각 분야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 4분 오열되어서 또한 세대 간에서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누가 먼저 가슴을 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사사,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 과도기적인 그 때를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일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 자, 우리가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 초반에는 서로 상이한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성경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명명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 20, 30대였던 그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였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년 동안 전쟁에 긴장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땅을 정복했을 때, 평정했을 때 그들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싸우면서 흘린 땀과 피의 대가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틀도 잡혀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해주는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인데 아까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 저는 혹시 소방 훈련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10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는요 131명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6.25 참전 용사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의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예요.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됐을 텐데 아마도 사진이 거기에 실리지 않았을까. 10여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 호구원에 이제 묻혔습니다. 제가 아버님 장례를 할 때 태극기로 관이 씌워졌습니다. 태극기로 관이 씌우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해병대로 있다가 장교로 있다가 생을 마감한 93세 된 분의 화장장을 제가 인도했는데 그분도 관을 태극기로 씌웁니다. 그 태극기를 다 씌우고 이제 그 영정을 결국 그 관을 이제 화장을 할 때 이 태극기를 가져가겠습니까? 두겠습니까? 유족들은 두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태극기로 그 관이 씌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참 예배를 한 때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호국원에 이제 낙골당에 있는데 평생을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이면 하루 종일 그 현충원 거기서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이름을 부르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한마디로 말로 표현한다면 전쟁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세대입니다. 이런 독특한 그들의 경험과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자연적으로 보수주의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대신 변화나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적인 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비슷한 점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말합니다. 40-50년이 지나서 그들이 그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인 그들의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아름다운 꿈을 먹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땀과 피를 흘려서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신나게 젊음을 구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버지 세대와 다르다고.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야. 이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제자 훈련하는데
한 분은 50대 중반이고 한 분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냐면 50대 중반의 이분은 6.25 전쟁이 북한이 침략했다. 북침이라 북한이 우리를 당했다는데 이 30대 초반의 분은 의외로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교과에서 그렇게 배웠나? 근데 의외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하면 북한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하는 그 40대 초반, 후반이나 그 정도니까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 있더라. 근데 문제는요, 그게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의 의식세계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우리가 가나안 시대에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중복되는 50년 동안 두 세대 간의 갈등이 대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신세대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보기에 기성세대야말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아는 세대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거의 끝내고 손에서 칼을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조금씩 누리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되지 못했고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자꾸 심해지기 시작했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즐거움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들 자신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신앙과 도덕성, 선민 이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순수성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 태도를 보이는 선배를 모범으로 생각할 후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 자손도 없을 것입니다. 모범이 없으면 감동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에 있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앞서가는 세대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와 갈등 속에서 비판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부하는 의식들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쟁을 아는 기성세대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세대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난, 그래서 세계에서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반도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참 기억도 못하는, 요즘 세대는 기억도 못하죠. 잘 살아보세요. 그 새마을 운동,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노래 열심히 불렀잖아요. 초가집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언제 여가가 있었습니까? 언제 취미생활을 했습니까? 언제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일만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도 20, 30년부터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고 사는 재미를 맛보자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지 못했어요. 전쟁할 때는 신앙이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초기에서 가장 교회가 성장한 데가 언제냐면 6.25 직후입니다. 6.25 직후 이 땅에는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1958년도에 순복음교회가 처음 생길 때 철야기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새벽 기도가 4시에 있어요.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 예배 분위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가난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사는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큰 집을 짓고 여유 있게 살고 여가를 즐기고 재산을 축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이 나의 삶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모순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모르는 2세들이 볼 때 이것은 이중인격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기성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는 너무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왜 오늘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개혁의 우선순위로 교회를 꽂을까요? 왜 대형교회는 개혁해야 될 영순위로 볼까요? 그들이 볼 때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물론 그들의 시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냄새가 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진단받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젊은 세대를 놓고 나불나기만 하면 안 돼요. 섭섭하다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하는 세대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모험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세대가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틀렸습니까? 아마 그런 극단적인 이론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신세대가 보기에는 오늘날 기성세대가 냄새가 나고 형편없고 세계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무리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가난해서 세계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가난해서 일으키고 전쟁에서 구한 세대에게는 아직도 신세대가 배워야 될 위대한 덕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세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덕목이 기성세대에는 아직도 있어요. 꿋꿋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35, 6년 전 전도사 시절 때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철야가 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울 때나 꼭 4명의 권사님이 출석을 했어요. 그 4명의 권사 한 분은 저희 친구 어머니고 3분은 과부입니다. 한 분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고 2분은 남편을 사별한 분이에요. 이 4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97%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한 권사님은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괜히 운동권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게 해주세요.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중앙정부 그 요원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럼 그분은 뭐 하냐? 김밥 많은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새벽 그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 그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분
남편이 행방불명된 그분은 딸은 믿음이 좋은데 아들은 믿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컨닝하다가 쫓겨날 뻔했다가 겨우 다니는데 졸업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새벽 기도하면, 철야 기도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딱 설교만 하면 네 분이 다 졸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랑 여기 권사님들 네 분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설교할 때 네 분이 다 졸면 어떡하냐고. 알았어요, 전사님. 그리고 또 졸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맨 앞에 와서 앞에 와서 앉아서 철야하라고, 돗자리를 앞에서 깔고 하라고. 그래도 졸아. 다 설교할 때 다 일어서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도 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하루 생활을 보면 완전히 자녀들을 위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말이죠, 어느 기사가 크게 실렸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지 못한 그 친구가 나중에는 명예 졸업을 하게 되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가 어느 그룹의 사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딸이 셋인가 그렇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서울대 또 이대를 갔는데 가해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서울대 이대를 갔다고 하면서 그 가정이 딱 소개됐는데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사장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게 연희동에서 가장 큰 집을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권사님은 다 소천했죠. 또한 그 아들이 행방불명됐던 그 아들, 그 말씀꾸러기 아들은 나중에 우연히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대기업의 이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힘에 대한 것도 생각했지만, 자,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그 아름다운 그와 같은 우리의 기성세대가 있길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앞서가는 세대로부터 배우겠다는 겸손을 가질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아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 떠넘겨야 할 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살맛 나는 국가를 이어받도록 하지 못하고 병이 든 사회를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빨리빨리 모험추구 사회라고 한국 사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속도를 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상이 아닌 결국 병든 사회를 만들어버렸는데 그 결과가 많은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이가 300kg가 되는 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깔려서 죽음을 당했는데 기성세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건물이나 시설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구조물, 정신세계,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신앙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정부 고위관리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기성세대예요.
거짓말이 공견에 형성되고 통용되고 인정받는 사회라면 병든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회를 떠맡아서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마치 가난한 잡족들을 떠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 가치관이 뒤틀린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병든 사회를 전쟁을 아는 우리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대충 되는 대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것은 병든 사회예요. 젊은 세대가 보기에 기성세대는 도덕적 원칙보다 상황적 이익에 목을 매는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잘못된 사회 나라를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가 넘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짐을 남겨놓지 않는 법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음 세대에 남겨놓겠지만 또한 그 세대가 3, 4,00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그 다음 세대에 남겨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만 하지 말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앞서가는 세대의 잘못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면 이 나라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부정한 시대는 다 망했습니다. 사회 절판에 만연된 무신론 사상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는 인간성이 파괴되는데 누구의 마음에서 증오와 복수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복수와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성매매, 성문란 그 죄악들이 얼마나 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의 마음에서 그 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치와 한탕주의 그것이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정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의 소망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가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 다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가 사는 길,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가 대단했지만 비교도 안 돼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어가는 이 세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덥석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거였어요.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예수 안에서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울 뿐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세대가 함께 만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내일의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전쟁을 아는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너무나 병들게 만들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무신론의 문명 속에서 온갖 타락과 범죄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사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짊어져야 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난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아름다운 거룩한 세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